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우리 첫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재직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함께 우리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 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재직이란 단어가 우리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글이 짧아져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재직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스펠링이 어렵잖아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또 한글까지 잘 안 돼가지고 재직을 쓰라고 그러면은 어이를 써야 되는데 제자를 어떤 분들은 아이를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어이인데 원래 이 재직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이 제자는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한자를 잘 아실 텐데, 제자는 이제 모든 제, 모든 제 말씀 언변에 이제 놈자자를 붙이면 이제 모든 제가 되죠. 모든 것을 다 망라하는 그런 뜻입니다. 직은 제가 이렇게 한자 사전을 보니까 벼슬직으로 되어 있어요. 벼슬직. 무슨 직분을 받는다. 뭐 무슨 직업, 또 무슨 직 할 때 벼슬직, 맡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재직이라고 할 때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 집사, 이러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모든 직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재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은퇴 연령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65세 미만으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을 이제 우리가 재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 6장에 보게 되면은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좋은 일이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몇 명 없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잘 알죠.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가족 아닙니까? 친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왜 저런 행동을 해?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 원망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원망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절에 보게 되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12사도가 많은 성도들을 접대하는데 너무나 힘들죠. 너무나 어렵죠. 그러니까 일을 우리가 나눠서 하자. 일을 나눠서 하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에 여러 직분들을 주셨어요. 여러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서로 역할을 나눠서 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보면 어때요? 눈 2개, 코 하나, 구멍은 2개지만 코 하나, 귀 2개, 입 하나, 양팔, 그렇죠? 또 몸통, 다리,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만약에 제가 내가 보니까 손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손을 막 한 4개, 막 6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목사님 왜 그럴까? 이상하게 생겼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말하기를 좋아해가지고 남들은 다 입에 하나만 있는데 나는 말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 가지고 입에다가
아니 얼굴에다가 입을 한 2개, 3개, 4개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각자 필요한 대로 또 그렇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자,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은 그냥 다 목사님만 있어요. 뭐 물론 이제 특수한 교회가 뭐 그렇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교회는 다 장로님만 계세요. 교회 오면 무조건 다 장로님이야. 또 어떤 교회는 뭐 교회 오면 무조건 다 권사님이야. 나이가 어리든 많든 관계없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직분이 있어야죠. 골고루. 그렇죠? 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접대라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 자,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죠. 자, 그런데 그거를 사도들이 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자격 조건이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서로 오해도 생기고 서로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물론 천국에 있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늘 찬송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까지 가서 거기 가서 뭐 불평하고 원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없죠. 자,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 오늘날 현대 교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게 교회 오면 꼭 서운한 사람, 섭섭한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꼭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악한 사탄 마귀의 이제 시험이죠. 시험 든 거예요. 혼자 개인적으로 시험 들면 혼자 서운하고 혼자 섭섭하고 혼자 원망, 혼자 불평하고 끝나지만 이게 이제 문제가 크게 되면은 교회가 시험 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가 막 여기에 휩싸여 가지고 교회 전체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를 섬기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랑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재직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 누가 원망이 있는 사람, 누가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거기 막 동조해가지고 아니면 거기다 막 기름을 부어가지고 야 이거 재밌다, 야 좀 더 해봐, 막 불을 막 거기다 기름을 붓고 막 부채질해가지고 불을 확 해가지고 야 제일 재밌는 구경 쌈 구경과 불 구경인데 야 이거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음에 서운한 사람이 있고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들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집사님 서운한 일이 있으셨구나.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오해할 때도 있고 서로 간에 서로 부족하니까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좀 이해하시고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음을 달래야죠. 마음을 달래야죠. 같이 편들어 가지고 야, 그 집사 나 그렇게 안 봤는데, 그 권사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죠. 그 문제를 해결해요. 해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여기에 접대라는 단어, 여기에 이제 그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인데, 섬기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디아코노스를 이제 성경 여러 군데에서 번역을 했는데, 집사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했고, 일꾼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하인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다 똑같은 뜻이에요. 섬기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뭐 그런 뜻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 일꾼을 세우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을 분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축복, 서로가 사역을 분담해서 서로 합력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직분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것도 없고 그냥 각자 자기 일 하면 돼.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구나. 그래, 나는 그러면 이거 하리라. 이거 하리라. 우리가 연초에 직분들을 교회에서 임직을 했는데 뭐 찬양대든 찬양팀이든 또 서리집사든 또 어떤 직분이든 뭐 전도회 회장이든 또 구역장이든 무슨 직분이 되었던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이건 안 하느냐, 저건 안 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해요. 우리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대로 그것만 우리는 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우리는 충성하면 되잖아요. 손이 뭐 모든 거 다 할 수 없잖아요. 손은 손에 할 일 하고, 눈은 눈에 할 일 하고, 또 귀는 귀에 할 일 하고, 각자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괜히 다른 데 가가지고 참견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팔방미인처럼 끼는데 안 끼는데 없이 다 가가지고 잔소리하고 거기 가서 또 이것 나와라,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그 일만 충성하면 돼요. 이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직분은 물론 당회를 통해서 또는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직분을 우리가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그러면 나의 충성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면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지 마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냥 지나가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충성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이 다음에 7장부터 보게 되면은 이 집사님들의 이제 활약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집사님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당연히 교회에서는 접대하고 공개하는 일을 열심히 했겠죠. 자, 그러나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는 전도한단 말이에요. 전도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 우리가 새해 우리가 1월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막 뜨겁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저 사람한테 가서 전도 좀 해.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의 대상자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왠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알아서 와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와서 선교를 한 거죠.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환상 중에 그걸 보고 가서 선교를 하는 거죠. 자,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차다. 가득 차서 찰랑찰랑해서 그냥 넘칠 정도로 가득 찬 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안 넘어지고 나 혼자 주일 안 빼먹고 나 혼자 그냥 간신히 버티는 신앙, 그런 신앙도 있어요. 밖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전도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겨우 그냥 자기 신앙 하나 지키는 거,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충만한 것은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만 겨우 버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죠. 자,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자, 우리 2020년 새해에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가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돕고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면은 가는 데마다 자꾸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 그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고 충만한 사람은 어때요? 가는 데마다 피스메이커. 가서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잘 해결해서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데 가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고 서로 이해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금요일 저녁에 나오신 재직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들이 더 많은데 나오신 분들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나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찬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하다. 할렐루야. 충분하다.
여러분만 잘하면 우리 1년 2020년 우리 교회 문제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서 3명만 붙잡고 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이해합시다 하면은 우리 재직들이 그냥 다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해서 1년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나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만 잘하면 우리 교회 문제 없단 말이에요. 문제 없어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처럼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거기에 집사 7만 뽑아놓으니까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오늘 특송하시는 분 보니까 제가 숫자를 카운트 해봤는데 한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보다 많잖아요.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가서 좋은 집사님 되시고 좋은 권사님 되시고 좋은 장로님 되시면은 문제될 거 없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합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올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청지기.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에게 다 때가 있어요. 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 좀 그 시무 연한을 한 70까지 해가지고 일을 더 시키고 싶은데 65세는 또 은퇴하는 걸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그래서 은퇴는 해도 하나님의 교회 일은 계속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세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하세요. 60이면 뭐 이제 뭐 청춘 아닙니까? 아직 청춘이에요. 자, 때를 분별하는 지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벌써 내가 65세야? 벌써 내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 내가 벌써 은퇴해야 돼? 은퇴해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할 걸.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충성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직들 뭐 지금 다 한참 이제 40대, 50대, 60대 한참 일할 때잖아요. 어두운 밤 쉬 되리니 이제는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은퇴를 하라고 그러면 또 그때 또 서운해가지고 목사님 좀 더 할게요.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은 참 갸륵하나 또 우리가 법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법이 있으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은퇴할 때는 또 깨끗이 또 은퇴 딱 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자, 지혜, 시간을 아는 지혜죠. 때를 아는 지혜죠. 아직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때. 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젊을 때는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이제 몸도 아프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거의 뭐 쫄딱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목사님 찾고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꽤 많아요.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해드리죠. 망하길 잘했습니다. 망해서 하나님 찾아왔습니다. 망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습니다. 참 인생이 아이러니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잘 될 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간다. 멀리 간단 말이에요. 탕자처럼 가서 이제 자기 것 다 해보고 세상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온단 말이에요.
자, 다시 교회에 오는 것도, 망해서 교회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거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오면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재직들은 2020년 아직 한 360일 남았잖아요. 355일 남았잖아요. 벌써 10일 지나갔어요. 오늘 1월 10일이니까 와, 시간이 이렇게 잘 지나나 몰라. 벌써 10일이 지나갔어요. 아직 355일 남았어요. 우리 이 시간은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심하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을 위해 시간 들이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죠. 믿음이 충만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이 나와요. 아벨은 그가 믿음이 충만했는데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지금 우리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더 좋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재직이 좋은 재직이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떻게?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은 뭐예요? 가장 기본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일하는 재직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반드시 사고를 내요. 목회하면서 예배 시간은 안 나와. 주일날 분명히 얼굴을 봤는데 예배 시간 안 보여. 어디서 막 돌아다녀.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금요일 날도 교회를 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뭐 교회 한다고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뭐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목회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쁠까요? 걱정이 돼. 염려가 돼. 아유, 저 집사님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일한다고 하는데 과연 저 일이 어떤 일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이 될까? 교회 유익이 되는 일이 될까? 걱정이 돼. 조마조마해. 우리 주님께서 베다니에 신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하면 어때요? 뭐가 생겨요? 마음에 불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불만이 생겨요. 목사님, 저 집사는 왜 또, 목사님 저 권사님은 또 왜, 또 장로님은 왜 자꾸 와가지고 자기 그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없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획으로, 자기 욕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교회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해도 그냥 억지로 그냥 막 울면서 막 어거지로 막 하기 싫은데 막 싸우면서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그거 하고 나면 막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교회가 막 아주 막 그 엉망이 되죠. 우리가 먼저 예배에 성공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나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의 예로 모세가 나와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자, 우리 재직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의 부귀 영화, 세상의 명예도 많죠. 자, 그러나 세상의 것보다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누군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돼요. 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교회 일꾼들로 그 직분을 맡겼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뭐 몇 분 안 계시지만 우리가 주일날 지금 뭐 출석을 다 하면은 아이들, 우리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또 영어부, 또 우리 한어부,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하게 되면은 거의 지금 한 450명 정도 지금 출석하거든요. 주일날. 적은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뭐 식사하고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라이드도 해드리고 또 이 모든 거 다 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다 돼요? 누군가는 각자 맡겨주신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일을 해요. 저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참 감사를 드려요.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면 어떨까? 사람도 몇 명 없고 그냥 개척교회면 어떨까? 이거 교회 일 누가 다 하지?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권사님들 라이드도 해야 되고 주일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교회 이것저것 할 게 많은데 이거 누가 해야 되지? 나하고 당신하고 둘이 해야 돼. 누가 하겠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해야지.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거 다 이 역할을 나눠가지고 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제가 표현은 잘 못해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뵐 때마다 항상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장로님이 해주시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해주시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해주시는구나.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이 부르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사도들이 만약에 그 앉아가지고 맨날 그 밥 나눠주고 식사 준비하고 그 심부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바로 서기 어렵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도들이 말씀 준비해서 예배 인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집사님들이, 이 7 집사님들이 사도들을 잘 도와준 거예요. 성도들을 잘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화목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사도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누가 자꾸 서로 싸우고 사도 와가지고 막 사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은 이 말씀 준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재직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과 같이 우리 귀한 재직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목사는 좋은 교인들이 만든다. 물론 그 역도 성립이 되겠죠. 좋은 목사가 좋은 교인들을 만들겠죠. 자, 그러나 이제 나이도 어리고 목회도 처음 하는 젊은 목회자가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뭐 알겠어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목사님이 아주 좋은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렇게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물론 훌륭한 분들이죠. 자, 그렇지만 이 좋은 집사님들, 좋은 일꾼들이 협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게 됐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많아요. 목회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욕심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0년 우리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하지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재직들로 일꾼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들처럼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있게 일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며 이 땅에 풍성한 복도 주셔서 주님을 섬김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재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